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을 마치고 특주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너무 좋은 날입니다. 이 부활절 절기가 있어야 바로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부활절 절기가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구주로 그리고 우리는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 창세기 모든 성도가 다 나오셔서 이 부활절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를 만든 그 최초의 인물은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거든요. 계기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 때 이 결정적인 계기를 항상 포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장하고 그 삶의 변화를 촉발하는 그 순간을 또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제 딸이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검정고시. 검정고시를 봤는데 시험이 오후 3시 50분에 7과목 다 끝나고 나오면서 맨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내가 같이 시험을 본 친구들 중에 보육원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하는 말이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너는 이제 보육원에서 나오면은 뭐 할 거냐. 나는 걱정이다. 보육원 아이들은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육원에서 나와야 돼요. 19살이 되면은
세상에 나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물론 나라에서 조금,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 정도 정착금을 준다 그래요.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딸이 아빠 내가 검정고시를 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가 관심이겠습니까? 잘 봤냐? 이게 관심인데 딸은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이 그런 거 보여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겠다.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네가 그런 장면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네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그 감동이 잊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을 어제 했습니다.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든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그의 어머니가 평소에 지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근데 헨리 포드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큰 병원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쓰러졌고, 이제 이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는 빨리 갈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달려갑니다. 달려서 저 먼 곳에 멀리 떨어진 그 병원에 달려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였죠. 그래서 헨리 포드가 결단합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왔으면, 뭔가 이렇게 빨리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올 수 있는 도구가 있었으면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헨리 포드가, 어린 포드가 결단합니다. 내가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공장에 기계를 만지는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공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만들고 또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또 만들고, 그래서요 마침내 자동차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를 세워서 자동차를 만드는 1903년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듭니다. 헨리 포드가. 어머니의 죽음이 계기가 된 거죠. 오늘 이 부활절 절기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복된 오늘 부활절 절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죄의 인생이 전환되는 그 은혜, 그 감동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고백 안에 가장 중심적인 축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성취한 사건, 이 두 가지 은혜가 이루어진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성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전혀 일말에 의심 없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증거.
자, 오늘 여자들이 움직입니다. 여자들이. 말씀에 그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세 명.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오늘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가셨습니다. 그 채찍에 모든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갔습니다.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죠. 채찍에 쇠 조각이 달려 있어서 그 쇠는 예수님의 모든 살가죽을 벗겨냅니다. 벗겨내죠. 예,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는 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 예수님 몸으로 짊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구레노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잖아요, 말씀에. 근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안식일은 움직일 수 없죠. 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늘이죠. 오늘 이른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때, 예, 동해 바다에 그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 해가 떠오를 때, 그때쯤에 이 3명의 여자들이 움직입니다. 어디로 가려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으로. 그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준비된 무덤이었습니다. 예, 아리마대 사람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입니다. 이스라엘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예,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에게 주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이 다음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에 대신해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 커요. 무덤이 커죠. 그리고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도 커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심히 크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의 입구가 크고, 무덤의 입구가 크다는 것은 그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아야 될 돌이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남자가 아니잖아요. 남자가 아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치 없는 존재예요. 아니, 이때 이 시대는 그래요. 지금은 어림도 없지만 지금은요, 어림도 없죠. 지금 난리 납니다, 이러면. 근데 이때 당시는요, 여자는요,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런 아침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때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으로는요, 여자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로메가 준비합니다. 남자는 없어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자들이 움직입니다.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우리 남자분들 서운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아니었어요. 남자가 아니었어요. 부활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흰옷 입은 청년입니다. 자, 3명의 여자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가로 가는데 걱정합니다. 이 3명의 여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안치되는 것을 따라가서 다 봤거든요. 그 위치가 어딘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야. 아침에. 그러면 못 찾아가죠. 그러니까 이 3명의 여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깁니다. 다 따라갔습니다. 남자들은 없습니다. 남자들은 꼭꼭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자, 여자들이 가서 다 봤습니다. 아, 저기구나. 저기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묘가 저기다. 다 알았습니다. 어딘지.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느 묘에 모셔졌는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무덤에 들어가려면 그 돌을 밀어서 무덤의 입구를 열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심히 큰 돌이라 그러죠. 심히 큰 돌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 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면서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 3사람이 해도 그거 못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죠. 그래도 그 돌을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잖아요. 돌이 옮겨져 있지. 돌이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깜짝 놀랐어요. 돌이 옮겨졌어요. 왜 놀랬겠어요? 누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큰일 났다.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구나.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기쁨을 전하는 천사. 성도 여러분들, 천사를 만나보셨습니까? 만나셔야 돼요.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등 뒤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왜 3명의 여자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합니까? 주님이 무덤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걱정합니다. 가면서 염려합니다. 가는 내내 염려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주님이 무덤에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요? 여러분의 등 뒤에. 여러분 등 뒤에. 저는 항상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등 뒤에 너 등 뒤에. 너 등 뒤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신다. 성도 여러분 등 뒤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왜 걱정해요? 그러면요,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고백해 보세요. 염려되는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거든. 고백해 보세요. 내 등 뒤에 주님이 계신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무덤에 안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등 뒤에 등 뒤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 주 하나님 나라에. 아니요,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천사요, 만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등 뒤에 계시는데. 다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든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천사요, 만나기를 소망하세요. 만나고 싶으시면. 주님, 내가 천사를 만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호흡하는 날 동안 천사를 봐야 되겠습니다. 소망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왜 안 일어납니까? 왜 안 일어납니까? 내 등 뒤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살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이 청년, 천사 가브리엘, 저는 믿습니다. 천사입니다. 천사를 만난 겁니다. 천사를 만난 겁니다.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천사요?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가 만날 수 있다니, 제가.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니까. 내 등 뒤에 계시니까. 일어나요. 기적이요? 일어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적이요? 일어납니다. 저는 믿어요. 왜요? 내 등 뒤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등 뒤에. 그래서요, 날마다 기쁨으로 삽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격해 하면서. 감격해 하면서. 네, 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파산된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등 뒤에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 세 번째 증거는 뭡니까? 세 번째 증거.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 계시다가 세 명의 여자들이 오면은 짠! 하고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죠. 네. 주님은 무덤에 계시면 안 돼요. 주님은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가 계신다 그래요? 갈릴리, 갈릴리. 갈릴리, 갈릴리. 왜 갈릴리입니까?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 주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이에요.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주님은 그곳에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 배를 타고 고기 잡던 어부들을 만났고 갈릴리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 갈릴리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갈릴리는요, 만남의 장소고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곳에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삶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갈릴리에서 사는, 갈릴리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 동이지에 살고 있다. 동이지 시민들은 그렇게 말을. 그러나 성도는 내가 사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 예,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요청하시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나는 갈릴리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동해시가 아니라 갈릴리. 성도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가치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세상이 지시하는 대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 아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소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과 제 삶이 갈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갈릴리에 산다. 갈릴리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내가 동원시에 살고 있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그러면요, 정리가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정리하죠. 그러나 고백해 보세요. 나는 갈릴리에 산다. 그러면요, 달라져요.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질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은혜, 갈릴리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갈릴리가. 자, 그런데 안타깝게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이 세 명의 여자들이 믿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이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근데 안 믿어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이 가치, 부활의 가치, 이 죄사함의 가치,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성도는 사는 거예요. 세 명의 여자가 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까? 에이, 그 뭐 우화지, 우화. 지어낸 이야기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과 저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 세 명의 여자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또 찾아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가지고, 야, 빨리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제자들이 또 어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은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 방금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셨죠? 이게 여러분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윤발 씨 잘 아시죠? 홍콩 배우잖아요. 예. 저도 영웅본색을 1편, 2편 막 계속 다 봤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신나가지고 이 주윤배라고 하는 이 배우가 이제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그 영화가 영웅본색이잖아요. 예. 멋있잖아요. 막 권총 탁, 예, 청소 막 그 사나이들의 세계를 딱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어떤 그 낭만이 있는 그런 영화죠. 그런데 이제 이 주연발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오맹달이에요. 이름이 오맹달. 이름도 좀 특이하대. 오맹달입니다. 근데 이 오맹달이 이 주연발하고 이제 아주 잘 나가는 그때에 아주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연발 씨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오맹달 씨는 안타깝게도 도박하고 술 먹고 막 흥청망청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돈도 다 잃고 사람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친구,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친구 주윤발을 찾아갔어요. 친구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내가 살 길이 없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주윤발이 못 돕겠다, 아주 매몰차게 안 도와주겠다, 난 너 도울 수 없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런 지하에. 성도 여러분들이 온맹달이라면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네. 오맹달이 친구 주윤발로 이런 대접을 받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내가 앞으로 저놈을 절대 안 만날 거고 대신에 이를 묵어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래,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다 외면합니다. 그렇게 절제부심하고 살려고 하는데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배우잖아요. 배우가 살 길은 뭐겠어요? 다시 배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감독도 그를 캐스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감독이 이 오맹달을 오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영화 천장지구. 천장지구. 예, 여러분 천장지구 보셨습니까? 예,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천장지구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영화 재밌어요. 천장지구가 노자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천장지구. 예, 아주 그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 천장지구가요, 세계적으로 또 히트를 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히트를 친 홍콩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로 다시 회복합니다. 예, 남자 조연상을 받게 되죠. 예, 주연상 다음으로 큰 상이잖아요. 아주 큰 상을 받아요. 그리고 멋지게 재기합니다. 이 오맹달이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에 주윤발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합니다. 탁 에이 안 받습니다. 악수를 이렇게 손을 탁 쳤습니다. 너 나 친구 아니야. 거절합니다. 이런 지하에 그도 거절합니다. 이제 넌 내 친구 아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장지구를 만들었던 그 감독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당신을 캐스팅한 것은 누가 부탁해서? 아시네. 야, 역시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당신 캐스팅한 거, 나 당신 캐스팅 안 하고 싶었다. 할 수도 없고, 당신 캐스팅하면 우리 영화가 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캐스팅 하겠냐? 캐스팅이 아니라 캐스팅이. 못하지. 근데 주연발이가 계속 부탁을 했다. 제발 오맹달을 캐스팅해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캐스팅하게 됐다. 그래서 오맹달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고맙다 친구. 나 진짜 고맙다. 내가 몰랐었는데 내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왔다. 무릎을 꿇습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을 받은 성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주윤발은요, 재산이 8,100억입니다. 8,100억.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 3끼 먹고 내 침대에서 자면 된다. 부활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등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그리고 멋지게 삽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계수하라. 계수. 너의 남은 생을 계수해라. 멋지게 삽시다. 멋지게.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우리 모르지만 진짜 멋지게 한번 삽시다.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자들이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인데도 모르고, 아버지 어떻게 여자가 주인공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처음으로 보고 어떻게 남자가 돼야지. 근데 여자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거이면서도 모릅니다.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 천사도 만나고 그보다 더한 놀라운 은혜도 임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면
내 등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원함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소망이 다 됩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이 믿음,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라. 내 남은 생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라. 이 소망, 이 믿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